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 관련된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순서로 나가지만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안드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는 이유, 또 배경, 또 안드레의 영성, 안드레가 했던 사역들, 또 안드레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남겼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드레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베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으로 쭉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작은 데는 호수라고 그러고 하기도 어떤 데도 바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말에는 작은 호수들도 다 바다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서 갈릴리 바다나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와 같은 형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안드레의 아버지는 요나. 어머니는 요한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바요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맥도날드라는 말도 맥도 아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예요?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안드레보다도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아버지는 요나라, 어머니는 요한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언어예요. 요나는 히브리 언어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본래 태어나기는 베세다에 태어났지만은 자라기는 좀 내려와서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곳에 알았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은 실제로 지금도 그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어요. 아주 허스름해요. 뭐 방바닥도 없고 그냥 맨바닥 같은 흙바닥 위에가 집이 한 채가 아주 허스름한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의 장모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옛날 집입니다. 주 사역지는 주로 자랐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12명의 제자 안에 어떻게 안드레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 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가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세례 요한 옆에 있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씀, 요한의 말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요한을 듣던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뒤를 절절로 따라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안드레에게 물어봐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 레바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랍비 선생. 랍비라는 말은 부글부글 끓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이 막 끓어요.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뒤를 돌이켜보면서 다른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What do you want? 너 무엇을 원하냐? 보통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해요? 예, 저 무엇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거처지옵시오. 또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Where are you? 당신 어디 있습니까? 동문서 봉숭아탕 같은 분위기예요. 물어보면 대답은 어디 계십니까? 예.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드레 질문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럽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가서 함께 그랬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들의 필요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딸이 아픕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말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수님과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 영성은 무엇을 구하는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영성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에서 해시계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해시계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은사와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는 예수님께 이거 해줍시오 저거 해줍시오 할 때 응답이 없어요. 빨리 공급해 주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을 멀리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과 더 같이 하는 사람,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신랑은 신부에게 자기의 모든 걸 줍니다. 왜? 같이 하니까. 같이 하기 전에는 다 안 줘요. 그런데 같이 하게 되면은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걸 줍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주세요. 다 가져갑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 풍성하게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안드레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 사역.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싹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없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라든가 바울 같은 분들은 뭘 했냐 그러면 다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뭘 했냐 하고 물어보면은 저도 솔직히 이렇게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뭐 했지? 특별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안드레의 사역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사람 참 특이합니다. 사람을 우리 주님께 인도해요. 안드레가 인도했던 사람 중에 가장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러시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했다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달리기를 잘해도 기쁘고 또 착한 상, 선한 상을 주면 또 그것도 기쁘고 남편이 취직해도 기쁘고 아이가 대학 가도 기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 들을 때 기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그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만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안드레의 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식구 중에 자기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도 이 메시아를 만나면 좋겠다. 우리 형님 늘 덜렁거리고 쉽게 화내고 막 싸우고 실패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 형님이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 메시아를 만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쁨으로 베드로를 찾아.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베드로.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한 번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칼로 목병을 당하고 돌려 맞아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복음을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성당에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에다 대고 입을 맞추고 그 베드로를 흠모해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누가 몰라요. 베드로만 알죠.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더니 그 형이 죄의 손에 이끄는 바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불러내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집에서 길른 318명의 그 종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에서도 받고. 한 사람을 불렀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모님도 계세요. 또 세례 요한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같은 언니 동생 사촌. 사촌이 사촌. 엘리사벳과 마리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지고 갔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간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로마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요. 문안하라고 인사하라고.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어머니라 부를 정도.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을 바울이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한 사람을 불렀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게 됩니다. 강교사님 6대째입니까? 초대교회 영어를 쓰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동네가 어디라 했죠? 선천이라 했나요? 선천? 예. 선천 그 동네는 주일날 모든 가게가 다 문 닫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대요. 북한에. 자손 대대로 내려다가 강변사님 계시고 아들 계시고 또 손녀 계시고 손녀 있고 손녀가 또 딸 애기 낳았어요. 마루라고. 지금 7대입니까? 진짜 5대. 5대. 6대. 8대네. 한 사람을 뽑으면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다 이렇게 그물처럼 올라요. 그물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통해서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을 자녀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 부모님, 친척, 그분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두 식구들이 다 주의 거룩한 자녀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한 사람을 부르면. 또한 이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주님께 소개했어요. 어린 생명.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해가 이제 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오고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다 보면 배고파 기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참 계산이 잘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라 했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제 세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집안 식구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5,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남자들보다도 더 여성들이 더 많이 따라왔어요. 아이들도 데려와요. 아이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자 5,000명이면은 3배는 더 왔을 것 같아요.
아들까지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빌립이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어요.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어디 식당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식당도 없어요. 거리도 멀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해요. 그때 안드레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도사들고 돌아다니 어린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 들고 있으면 야 너 도시락 줘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도시락 가져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락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왔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아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들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고 살해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주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머릴로라는 화가가 있는데 머릴로 이 화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 안드레의 순교. 이 안드레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어린 소년 하나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그려놨습니다. 머릴로라는 화가는 누구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울고 있는 아이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도시락을 가져갔던 그 어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자기 손에 들렸던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소년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안드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자기 영적 아버지 안드레가 십자가로 못 박혀 죽게 되자 그 앞에서 울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연일 그 아이들이 죽어서 발견되고 있어요. 몇 개월, 1년 넘게 방치되고 유기되고 아이를 낳고 버리고 또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연 5만 명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5만 명. 또 해마다 100만 명의 아이들이 집을 가출해요. 100만 명의 아이들. 350만 명의 청소년들이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고 있어요. 350만. 또 10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갈라서면서 4명은 그 어린 소중한 시절을 혼자 보내고 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12세 이하의 아이들, 12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 170만 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는 못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17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우리는 안드레처럼 아무 비전도 없이 도시락만 들고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랍게 축복받아서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생명들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린 생명들이 예수의 손에 붙들릴 바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아이들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드레의 그 사람 소개하는 건 여기도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 말씀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명절이 아니라 여기 12장 명절이라는 말씀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가 있어요. 마지막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후로는 이제 십자가를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그 유월절 명절을 말하는 거죠. 이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명절에 헬라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마당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맨 밖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이 유대 여성들의 뜰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고 그 안쪽, 맨 안쪽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기 헬라 사람들도 맨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빌립에 찾아왔으면 빌립이 일로 오세요 예수님께 인도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빌립이 안 하고 빌립이 또 누굴 찾아가요? 안드레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또 인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갈 때 사무소에서 이제 목사님 비서 단원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스케줄을 찾아보고 가능한 시간대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면담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오면은 예수님께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께로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소개하는 은사.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수께 인도하면은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은 그 사람이 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 은사가 바로 안드레에게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한 사람이죠.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에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제 결신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첫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3일째 되는 날 어린 애기가 하나가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4일째 복음을 증거했어도 아무도 없어요. 4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나 강팍하다고. 20년 뒤로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가 실망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해요. 왜냐? 그때 어린아이가 손들고 나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아프리카를 복음시켰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한 사람을 세웠더니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변형시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 앞에 세웠더니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에서넘교회가 초대교회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게 된 거죠. 모디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전도했어요. 구두방에서 구두 닦게 소년 시절에. 글자도 몰라요. 모디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했어요. 모디가 은혜 받고 나서 동네 그 애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모디가를 따른 사람 학생들이 5,000명이 넘어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그 바쁜 전쟁터인데도 무디 교회를 링컨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무디가 집회를 하면 미국의 모든 기차가 무디 집회 시간에 다 맞춰 있어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무디를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안드레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이 안드레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세기에 쓰여진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드레 행전. 안드레는 실제적으로 AD 260년경에서 한 340년까지 살았어요. 이 안드레 행전에 보면은 안드레가 살아온 그런 모든 행적들을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일기식으로.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 이렇게. 그 자서전에 보면은 안드레는 주로 처음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터키, 지금의 터키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점차 그 동토의 땅 러시아까지 올라갔어요. 러시아 땅 스키티아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여러 번 맞아 죽을 뻔 말이에요.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그리스와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페투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도시의 주지사의 동생과 부인을 전도했어요. 부인과 동생을 전도했는데 이 안드레의 인품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주지사는 안드레를 참 좋아했어요. 인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증거하지 말라고 그냥 찾아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안드레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중에는 이방 종교, 이교도를 증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이 안드레의 십자가는 베드로처럼 거꾸로 된 십자가 아니고 안드레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예요. 안드레를 이 X자형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주지사가 안드레를 마지막으로 회유를 해요. 그대여 생명을 잃지 말라. 신앙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안드레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주지사를 전도하기 원했습니다. 주지사님, 예수를 믿어서 당신의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죽어가면서도 그 한 사람을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X자로 묶어가지고 못 박아 죽어가면서도 그 주지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드레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을 죽게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래서 그의 10년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는 그 충격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 그 감격 때문에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그 감격 때문에 헬라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했고, 그 감격 가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 생명을 죽기로 인도했고, 러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그 감격. 우리도 모두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인색해요. 예수님께 인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주님께 친히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저 앞에 인도하는 걸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처럼은 못해도 안드레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안드레가 참 마음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전도하고, 전에 한국에서 장소교회 있을 때 하루 5만 명 전도하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5만 명. 하루에 5만 명. 어마어마하죠. 차 수백 대가 동원돼요. 그 지금 그 유명한 린니라는 그런 가수들도 그때 제가 좋다는 적도 있고, 그때 뜨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하고 본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그 돈들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청하는데. 하루에 5만 명은 왔어요, 진짜로 그 교회에. 대단하게. 그리고 5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죽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됩니다. 에드워드, 아멘. 에드워드가 주님 생에 이끌림과 되면은 안드레처럼 소년을 데려왔던 그 소년이 주님의 사람처럼 된 것처럼 한 아이가 주의 손에 붙들림과 되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전도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 형을 볼 때마다 기뻐요. 고기 잡다 끝난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얼마나 기억했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뒀으면 지금 머리 깎고 스님 됐을 거예요. 도 닦고. 근데 저를 전도했던 장로님이 저하고 종교 간의 대결을 하다가 제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꼬치꼬치 계속 믿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고 기도하고 말씀 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 장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람을 변화시켜 누구로 쓴다 그러면은 그 이상 큰 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께로 인도받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가정과 그 집안을 다 회복시키고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한, 부모님 때보다 더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